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드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을 수 있고 물건을 드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름 휴가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여름 제주 단기 선교가 6자리 남았습니다. 6자리. 네, 얼른 신청하세요. 혹시 아직도 한 번도 여름 휴가 안 들여봤어? 네, 저는 사례비가 들어오면 제 통장에 들어오면 자동 이체로 헌금이 빠져나가게 해놨어요. 뭐 11조도 빠져나가고 주일 헌금도 에, 나가게 해놨습니다. 절기 헌금과 감사 헌금은 저희 아내랑 의논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더 드리고 있어요. 어,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나는 헌금 생활을 꽤나 잘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헌금을 드리고 있었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이체로 걸어놓으니까 자동이체는 편리함을 주지만 고민도 없이 그냥 휴대폰 요금 나가듯이 하나님께 헌금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아끼는 거 그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첫 번째로 주신 예배에 대한 지침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예배와 관련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도록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3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예.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드리려거든 단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들이 그냥 기쁘게 생각하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찬양사역팀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있죠. 그 어노인팅이 과거의 앨범 자켓을 보면요. 제일 첫 표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예배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즐겨 불러야지. 왜 또 찬송가를 불러 고리타분하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뭐죠? 여호와가 기쁘게 받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자로서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내가 뭐 이 정도 논리 정연한 설교를 했으니까 예배 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착각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좋은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말해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장 먼저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번제입니다. 뭐라고요? 번제. 번제는 burnt offering.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드리는 거. 이스라엘에는 나머지 4가지 제사도 있죠. 뭐 곡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제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물의 일부를 남겨서 함께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파티가 되고 이웃과도 파티가 되는 그것을 화목제, 화목하게 하다, 화목제라고 부르죠. 근데 이 번제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 전소해서.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끌려온 예배는요, 미안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아직은 참 예배의 단계가 아닌 거예요. 옛 어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예배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예배 잘 보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말이 바뀌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예배를 보고 가던 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분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참여해야 하는 성가신 스케줄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그 걸음,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당신이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루한 곳이네요. 지루한 곳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은요, 지루한 곳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 왜 내가 이 가사를 외우고 있지? 왜 내가 목청껏 불러야 되지? 지루한 곳이죠. 기계적으로 불러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자들은요, 진정으로 기뻐서 찬양합니다. 왠지 알아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할 이유를 계속 만들어 주시거든요. 기쁜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콧노래가 계속 나오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할 이유가 많은 인생. 행복한 거죠. 마치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엄마 오늘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탄성, 그 찬양,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 반응으로서의 헌신. 억지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함께 기뻐서 나오는 반응,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어서 번제의 제물로 제안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기르던 짐승 중에 소나 양. 다들 집에 소나 양 한 마리씩은 있으시죠, 그죠? 그죠? 네. 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결혼했어요. 이제 양가 상견례가 있는 겁니다. 평강공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보 온달, 당신은 너무 옷을 못 입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제일 비싼 것을 입고 그날 나오십시오.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당신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당신을 귀중하게 봤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도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충 입고 와도 돼. 뭘 신경 써. 뭘 말하지? 가서 어떻게 하지? 그냥 당신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그냥 뭐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 생각이나 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이 평강공주는 엄마 아빠와 이 바보 온다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실제로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갖고 나오시는데요? 나 우리한테만 뭐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나오래. 하나님은 뭘 갖고 나오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도 흠없는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더 부르면 안 되고 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분의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만큼. 저는요, 저희 아내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저희 아내가 애들에게 옷을 사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에 입혀야지.
뭐냐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우리 아내를 키울 때 새 옷을 사면 바로 다음날 입힌 게 아니라 주일에 처음으로 그 옷을 항상 입혔대요. 최근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신발을 사고 싶다 해가지고 자, 아디다스 쌈바를 사러 갈까? 봤는데 쌈바 너무 많이 신는 것 같고 다른 걸 좀 사줬어요. 나이키 가서 뭐 사줬는데. 근데 신발을 사고 아내가 안 신고 그 신발 깍이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신지? 왜 안 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주일에 처음 신고 갈 거야. 근데 저는 새로 사면 다음날 입고 가고 아니 그냥 그 백화점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은요, 당시에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를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에 중요하게 여기고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소가 없으면 염소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네가 염소도 없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와도 된다고 말해요. 단 주워온 거 말고 집에서 기르던 걸로. 뭘 말하는 거죠? 이게 형편이 어려울 수 있는데 너한테 중요한 거, 그게 너한테 가치 있는 거,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기 원한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관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이 본문에는 적혀 있지는 않은데 그려지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번제를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서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면서 소를 끌고 나오겠죠. 사람들 줄 서 있을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근데 딱 소를 끌고 왔는데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이제 비교될 거 아니에요. 내 차가 BMW인가 저 차가 뭔가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뒤에 봤는데 뒤에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디 있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보는데 가슴 안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소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네. 또 반대로 위축된 마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 비둘기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게 두 번째로 발견한 게 뭐냐니까요. 이 소와 양을 드리는 규례와 염소를 드리는 규례, 비둘기를 드리는 규례의 각 끝의 내용은 동일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제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아니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서 굴뚝 같은 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죠. 뭐 제주 선교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상황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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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뭐 좀 도울 거 없어? 뭐 하나 거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는 주님께 빚진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는요, 두 형제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 그래, 아벨은 번제를 드렸죠. 소를 태웠으니까요. 소 양인가요? 헷갈리네 갑자기. 예, 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태웠어요.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태워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아, 소제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써놨어요. 그 이유를요.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써 있습니다.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선물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선물 좋으면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요 분명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가 그 짐승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받고 우리의 죄를 없애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분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가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요 번제는요 이런 겁니다. 흠 없는 짐승을 왜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흠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짐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보면요.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짐승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말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칼로 그 목을 찌릅니다. 급소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실제로 양을 죽이신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보셨대요. 보셨는데 몽골에 갔을 때 양을 잡는 것을 보셨는데 양은 순해서 목을 찌르면 한 방에 죽는데요. 그냥 그리고 막 음매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알지만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소는요. 제가 또 제주도에서 소를 잡았던 분을 봤는데 들어보니까 소는요. 길길이 날뛴답니다. 길길이 날뛰어요. 막 힘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요. 목 찌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 찌른 다음에 막 눈 찌르고 막 심장 찌르고 막 옆구리 찌르고 막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막 안 죽으니까. 그러면 죄가 그렇게 죽이기가 힘든 거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면서 뭘 깨닫겠습니까? 그 처참한 현장에서 죄가 이렇게 죽이기 힘든 거구나.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또 뭘 깨닫겠습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지금 무엇이 죽고 있는 거지? 이 죄 없는, 이 흠 없는 짐승이 왜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이 죽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짐승의 피를 그 회막 문 입구에 바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분해를 하고 내장을 떼어냅니다. 그걸 예배자가 직접 다 해요. 그 시간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의 직접 헌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번제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 많은 희생제물을 바치느냐? 난 질려버렸다. 다 태우는 이 번제물도 난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와서 나의 앞에 너희를 나타내려고, 너희를 보이려고 하는구나. 누가 너희 손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내 집에 뜰만 밟으라고? 더는 가져오지 마라. 쓸모없는 재물, 향은 나에게 역겨운 것이다. 반복적으로 너희가 모이는 거 참을 수 없다. 못된 짓 하면서 모여 제사하는 거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손바닥을 펼 때 나는 눈을 감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난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그러므로 너희 손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 너희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관심 전혀 없고 나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 없는 예배 구역질 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본질만 쏙 빼놓고 형식만 남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 드마리스라고 하는 이제 뷔페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쪽 우리가 앉은 식탁 옆에 보니까 꽃게가 킹크랩이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박이다. 좀 맛있겠다. 딱 봤는데 그러니까 다 먹고 옆에 테이블에 다 먹고 쌓아놓은 껍데기인 거죠. 치워버리고 싶죠. 그러면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찬양,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치워버리고 싶죠. 마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녀가는 거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혹시 이만큼이나 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씻어버리십시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수고해줘서 고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죠?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그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런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랜 옛날 이 번제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이 아끼던 짐승을 죽이며 드렸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근데 정말 이걸로 충분할까? 내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게 이런 제물로 정말 충분할까? 이 제물의 가치보다 내가 지은 죄의 크기가 더 큰 것 같은데 겨우 이걸로 충분할까? 그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찝찝했을 거예요. 화장실 가서 뭔가 덜 닦고 나온 것처럼 찝찝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런 걸로 날 받아주실까? 수많은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한번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들은 아마도 모두 다 이런 마음 먹었을 겁니다. 재물이 충분하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 날 받으신다고? 의아했을 거예요. 완전히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근데 결국 어떤 시점에서야 하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뭘 발견하냐면 내 재물이 충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물이 받아진 이유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단 위에 올리셔서 번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는데 외국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인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래 과거에 지은 죄는 이해돼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신 만큼 그분의 죽음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설교자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하나의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저울에는, 이 한쪽에는 온 유니버스, 온 우주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는 달과 별과 해와 온 은하와 나무와 동물과 식물과 여러분들, 혜민이, 서연이, 상준이, 민서, 가연이, 서연이 다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들풀과 아름다운 곤충이 있고 아름다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저울은 예수님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바꿀 만큼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께서,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양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린 번제물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분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소를 드리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염소나 드릴까? 비둘기도 받아주시죠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나 비둘기 드렸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어. 나 비둘기 드리고 있잖아. 남들 다 비둘기 드리는데, 나 비둘기 드렸는데 뭐.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분이 여러분에게 드린 것만큼 우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혀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아깝잖아요. 아까워 죽겠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와서 자신이 아끼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눈물로 쏟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깝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 팔면 우리 팀이 훨씬 더 맛있는 것도 회식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사역 잘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거기다 쏟아붓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거로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느니라. 적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사랑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날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뭘 하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 하나 내어드려 보셨나요? 손톱 하나 뽑아 보셨나요? 그분은 자신의 양팔에 못을 박으시고 온몸이 칼로 찔리시고 창으로 찢기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